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 2장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또 성령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중심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2장 43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적은 제자들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공동체에서 나와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차가운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해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2장 47절과 연결이 됩니다. 47절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받게 했고 구원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은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벗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세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란 저녁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에도 역시 참여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배웠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그것을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성전 폐기 선언을 하신 뒤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또 자신들도 걸리기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와 기도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자신들을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역시 증인으로서
최소한 인원을 구성해서 증거하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자신들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이 사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란 실제 문이 이름이 아니고 문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랫동안 성전 동쪽에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커다란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다시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바깥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니카노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라고 보통 믿습니다. 조세푸스의 책에도 보면 이 문은 고린도에서 가져온 구리로 만들었고 금과 은으로 입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과 이 문이 가장 잘 맞습니다. 이 문은 가장 안쪽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바로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3절에서 이 남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다 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역시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죽인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 안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문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갈등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돈만 주고 조용히 들어간다면 아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나서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말없이 기도하고 나왔더라면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에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도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폭탄을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폭탄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4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역시 시작합니다.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든지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그냥 돈을 던져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그럴 분 계세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홈레스들이 멍멍이를 데리고 카드보드에다가 글씨 써서 들고 있습니다. 그때 돈을 줄 때 돈을 주면서 유심히 쳐다보고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실 분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창문 열고 주고? 그냥 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걸어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돈만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말했습니다. 눈여겨보고 말했다는 것은 한번 흘끗 보고 돈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흘끗 쳐다보고 돈 던져주고 지나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시오. 왜요? 이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이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 누군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쳐다보면 됩니까? 돈통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땡큐 하거나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서 있는 자기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5절은 보면 그러자 그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쳐다보았다는 말은 두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쳐다보라고 하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아,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은 아마 뭔가 주겠지라고 넘겨짚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땅바닥만 보고 앉아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고,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은 하늘을 쳐다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뭔가 신기하긴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맥에서는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얻으려냐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라고 한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받겠지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원어에는 역시 그러나라는 말로 5절과 연결합니다. 뭔가 얻으려고 넘겨지는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준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것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은 바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두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말로 명령하여 기적을 행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곧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가서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서 그 능력이 바로 그걸 놀라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받은 선물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이렇게 망발을 저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계속 어떤 능력을 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능력을 전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고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들이고 그들과 함께 권력 행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1130년부터 1143년에 교황을 지냈던 이노센트 2세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노센트 2세가 한 말은 그들이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노센트 2세가 어느 날 큰 돈을 세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토마스, 당신이 보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할 필요가 없어. 보시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일어 세운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면서 안진뱅이처럼 행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해서 권력과 재물을 갖게 되자 교회는 또다시 절름발이 신자가 되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성전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분명히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름발에는 성전 안뜰에 가득히 서 있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 역시 절름발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줄 모르고 말로만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떠들던 영적인 절름발이었습니다. 이노센트 2세도 역시 베드로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절름발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걸으라 한 것은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절름발이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한 명령은 7절에 보면 세번역이나 개역 모두 다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모든 영어 번역들처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 오른손은 베드로의 오른손이지 그 사람의 오른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튼튼하게 된 것은 놀라운 권능입니다. 혹시 다리 기부스하고 몇 달 동안 있어 본 뒤에 그 다음에 풀어보셨어요? 힘이 바로 들어가던가요? 저는 겨우 3주 동안 기부스에다가 풀었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목발 짚고 걸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않고 앉아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에 사용된 것은 베드로의 오른손이지만 그 권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35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실현된다는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라는 말은요, 원래 땅속에서 갑자기 물 위로 확 솟구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암흑 속에 있던 삶과도 같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솟구쳐 올라서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샘솟듯 솟구쳐 오르며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걸었다는 말은 계속해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이 문이 만약에 니카노르 문이라면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흠 있는 자는 그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바깥에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있던 곳에서 여인의 뜰에서 걸어 다녔을 겁니다.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원어는 그 다음 동작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그 문의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마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서 한 행동은 또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걷는다는 말은 성전 바깥마당에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걷는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깥마당에서 걷다가 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일어났지만 어떻겠어요? 멈칫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들어가자고 권유를 해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으로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 본 이 사람은 감격해서 그 안에서 다시 계속 걸어 다닌 겁니다. 근데 감격한 사람이 계속 걸을 수 있습니까? 그 감당을 못하니까 펄쩍펄쩍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뛰면서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없어서 아버지의 큰 자전거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근데 작은 키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프레임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탔습니다. 그렇게 타는 방식을 우리는 옆자전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익숙해지자 이제는 안장으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됐습니다. 발이 안 닿으니까 페달을 발로 차면서 돌아오면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탔습니다. 그때 처음 자전거를 타고 안장에 앉아서 높은 자전거 안장에서 그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탈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부여경찰서 앞에 로터리를 얼마나 여러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왜 얘기합니까? 태어나서 처음 걸었던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수명이 짧았던 고대 사람들이 40이 넘었다는 것은 거의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늘 집에서만 있어서 기어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자 친척들은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문 앞에 놓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15살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최소한 25년 이상 그 자리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문 앞에 앉아 멀쩡한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걷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앉아있던 바깥마당에만 걷다가 이제는 그렇게 가고 싶던 성전 앞마당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 들어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함께 가자고 권유하니까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펄펄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를 드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9절에 사람들이란 원어에서는 온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 좁은 마당에 온 백성이 다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 안마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멀리서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온 백성이 봤다라고 한 겁니다. 뭘 봤습니까?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보통은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 앞마당에 들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방정맞게 계속 걸어다니다가 또 펄펄 뛰어다니다가 찬양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그렇게 평범한 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앞마당에 있던 백성들이 갑자기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알아본 게 아닙니다. 원문에는 계속해서 연달아 알아보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저 사람 봐.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저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맞아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연달아 알아보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두가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은 이렇게 모두가 알아본 뒤에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몹시 놀랐으며라는 말은 놀라움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채우듯이 놀라움으로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놀라움이란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고 경탄하다가 그 놀라운 모습에 놀라서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경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2장 4절에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이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안뜰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대신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는 심심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졌는데 이제 성전 안에 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바깥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이제는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몸 밖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정신 나갈 만큼 놀랐습니까? 하면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꺼번에 그에게 다가온 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부활에 관해서 무덤 문이 열리고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고 무덤 안에 시신을 감싸던 삼배가 있고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만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그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증거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일어서서 성전 마당 밖에서 걸어다녔고 또 성전 앞마당에서 뛰어다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백번양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뛰면서 찬양할 용기는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것조차도 멈칫거리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는 용기는 그에게는 없습니다. 알아보면 네가 여기 왜 들어왔냐 하면서 쫓아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나타난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율법학자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빼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걸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일 때 참여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던 것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정신이 나갈 만큼 놀라고 두려움으로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자 헤롯은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도 그렇게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은 헤롯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정신이 나갔고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비수와 같이 자기들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똑같은 능력을 행하던 예수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신이 문 밖에 나가 있을 만큼 놀라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도 신기한 해석이지만 본문이 말하는 문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전의 문맥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기다리라고 한 말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실제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놀라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때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가복음, 바로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알려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활동을 듣고 헤롯에게 그 일이 이미 알려져서 두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3,000명이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가, 3,000명이 모였다는 얘기가 날카로운 비수를 저들 가슴 앞에 바짝 들이댄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이제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바로 뒤에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박해를 받다가 다른 얘기가 조금씩 껴나오지만 그 피크에 이르는 바로 클라이막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스데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러한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쁨을 나눈 이 사람들이 공동체 밖에 세상으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적은 성전 안뜰에 밖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은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는 거기서부터가 성전입니다. 공동체에서 성령 받고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두 제자가 세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것을 뭐라 하겠냐면 예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갔지만 누가 뚫고 들어갔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뚫고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 이 두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을 데리고 대적들이 가득한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더 깊은 악인들의 사령부로, 심장부로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에 있던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베드로와 요한이라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중심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편의 영화로, 연이어진 영화로 만약에 만들어서 그대로 본다면 이 사건 이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사건에서 이미 큰일 났구나 라고 읽었을 겁니다. 왜요? 누가복음 전편을 보고 그 다음에 2부인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편을 보면서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 이제 큰일이 났구나, 그냥 많이 모였으니 기쁘다,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영화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전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믿게 된 사건에서부터 이미 충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습니다. 도막도막 끊어서 읽고 그냥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지만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고 우연히 어쩌다가 들어가다가 어쩐 이 사람을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문 앞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도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이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 제사가 용도 폐기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은 뒤에 이들은 성전 제사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갖다 놓은 것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갖다 놓은 덫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덫이라고 얘기하면서 고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께서 적진의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베드로, 요한도 똑같이 알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 뒤에 행하지 말라고 하죠. 전하지도 말라고 하죠.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진의 중심부에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일을 했다라고 전하려고 성전 밖에서 기적을 일으킨 뒤에 그 사람을 증거로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기적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저 세상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행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안진뱅이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보고 정말로 안진뱅이와 같이 평생 그렇게 자기만 알고 세상 것만 알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일으킨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나가서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를 뭐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보라고 해야 되죠. 그죠?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